자,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강의 7번째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력, 기다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4, 5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정말 많이 읽혔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마시멜로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요, 입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실 겁니다. 특히 애들은요, 정말 좋아하죠. 구워 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이들 한 30명을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주면서, 얘들아, 이 마시멜로를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러고 나서 나왔대요. 그 교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20명 중에 한 6, 7명 정도는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오니까 오면 하나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서 이러고, 나머지들은요, 선생님이 뭐 오길 뭐야 그러고 꼴깍꼴깍 다 먹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그 먹는 거 보면서 더 힘들고,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15분 있다가, 정확하게 몇 분 있다가 15분 있다가 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심리학자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 10년에서 15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먹고 기다린 6, 7명의 아이들은요, 관계도 너무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고 기다리는 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어른들도 기다림력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갑자기 또 오래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에 약한 사람은 식당 가서 못 기다리고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웨이트리스, 웨이터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어떻게 우리가 기다림력을 키울 수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마시멜로를 들고 안 먹고 15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요, 이 기다림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오래 참음, 그렇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다림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다림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력은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이 크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요, 권위자와의 관계예요. 선생님이 15분 후에 와서 마시멜로 하나를 정확하게 다시 줄 거라는 약속을 믿는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뻥치고 있네, 우리 아버지 맨날 뻥치는데 선생님까지 뻥치네, 그럼 먹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핍박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교를 믿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뛰어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병정들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도 저것들 미쳤다 그러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축복이라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기다림력이 바닥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그 짧은 고난의 기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빛이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6장 4, 5, 6절처럼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쭉 보면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은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부자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렇지만 천부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을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사울일 때.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성 들려주셨죠? 눈이 멀게 하셨죠? 아나니아 보내서 기도해서 그 눈이 낫게 하셨죠?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고난을 겪어야 타락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다가 타락하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과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나가 타락해가지고 니느웨로 한 거고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해서 뛰쳐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력이 사실 잘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한정적인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날마다 자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력은 곧 행복력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조금 목이 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낸 다음에 그날 birthday 파티 다 깨지고 다 기분 나빠가지고 체해갖고 돌아오신 적 기억나시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웨이트리스가 늦게 와가지고 아니에요, 내 속에 기다림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기다림력이 내 속에서 생기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성품을 믿는 기다림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기다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심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저 사람들은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로마 사람들은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힘드냐? 하나님이 공평하셔? 웃기지 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넘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절대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섬긴 것,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회개한 죄는 말끔히 잊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못한 건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식이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행한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식이 잘못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요, 그 녀석이 그렇게 섭섭하게 한 거는 한으로 남아가지고 제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잊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불행하잖아요. 정말로 이쁘고 사랑한다 하고 싶은데 딱 보기만 하면 저 녀석이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관계는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나하고 관계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못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하고는요, 관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잘한 것만 기억해 줄 때 자녀도 자라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먼저 부모님이 그 아들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어야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깨달으셨죠? 저거는 왜 내가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맨날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박박 대들고 내가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가. 아이고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제가 칭찬을 못 해줬는데 잘해준 것도 기억해요. 근데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말을 안 하니 애들이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는다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칼 들고 나섭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공평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때린 애에게 원수를 갚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애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못 믿는 애들은요, 지가 직접 징계합니다. 다 죽었어. 그러면서 너 뒤뜰로 나와. 미국에서 뒤뜰로 나와 다 죽었어 그랬다가요, 걔 레코드에 빨간 줄 계속 올라갑니다.
욕 한 번만 해도요, 미국 학교는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건들면 큰일 나요. 예. 또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원수 안 갚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지.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근데 내가 갚으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만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력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력이. 그 기다림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건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원수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 기다림력이 오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꼭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그래서 상 받으면 재미나요. 가장 큰 상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가장 큰 상이에요. 평안이 깨지면 육체의 기능이 무너지고 육체의 기능이 무너지면 병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요,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이런 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화 작가 유경환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스크랩 해놓은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문학가 유경환. 기다려야지. 제목이 기다려야지입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겨자씨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씨를 씨앗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씨앗을 통해 나무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인간은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어느 심리학자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어머니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어딨어?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자기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아이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내 이기심 때문에 노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귀찮아 죽겠는데 수영장 가자고 자꾸 울어가지고 내가 안 돼! 그랬더니 I hate you 그러더라고. 반설이가. 지금부터 2년 전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거 보세요. 제가 아직도 그거 잘해. 걔가 뽀뽀해준 게 몇 번인데 그거 못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지금.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저만 그러냐.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믿으면 기다림력이 증가합니다. 약속을 믿으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약속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받은 약속이에요? 몇 살 때 받은 약속이에요? 74, 74세 때 받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6년.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26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저가 이같이 뭐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뭐예요? 기다림력, 기다리는 힘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3000포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력이 컸습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갈을 하고 이스마엘은 왜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잘 못 기다렸네요. 아브라함은 잘 기다리는 힘이 없었던 사람이네요. 사라가 하갈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아유 뭐 이런 걸 준대. 그리고 기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엄마, 내 생일 때 엄마가 바비 5개 사준다고 했지? 야, 네 성적표로 봐라. FFF인데 약속 취소! 이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삐뚤어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바비 5개는 사줄게. 그런데 다음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러면 걔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바비를 사주는구나 엄마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게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푸는 부모였나? 아니면 약속도 걔의 행동에 따라서 마음껏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하지 않은 부모였나? 정말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또 그렇게 찔리게 하신대. 찔려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야 변화되고. 그러니까 찔림이 없으면 변화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건 뭐예요? 말씀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찔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활짝 열라는 건 뭐예요? 마음껏 찔러주세요. 이런 마음껏. 마음으로 활짝 열라는 건 마음껏 찔러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게 된 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면 그 약속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다음에 알거든요. 나 같은 죄인,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천사가 왔을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사라도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경수가 단친이가 언젠데, 아이고 아브라함은 100세고 아유 저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뭐 애를 낳아. 그렇게 의심했던 자기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새로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눈 뜨고 아니 직장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 그럼 새 직장을 주시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셔야지 왜 두려워하세요? 그런 건가요? 그러고 해결됐어요. 내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실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는 죽어도 약속을 지켜. 우리 엄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지켜.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는 게 정말 쉬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러면 이루어 주셔. 아멘. 그런데 아빠가 그러기 싫겠잖아. 에이 빨리 절로 가. 이랬던 애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 아이고 쟤, 아이고 또 사기치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요, 우리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칼같이 지키셨던 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육신의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용서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속에 믿어집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씨앗 들고 코로 맡아보고 귀로 들으려고 안 하고 그냥 땅에다 탁 심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기다림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견고함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무엇이 있어요? 닷이 있어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뭐 때문에요? 닷이 밑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콜, 닷.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닷이 튼튼하고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닷을 내리셔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절을 가지고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과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6장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입니다. 로마 제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60년, 70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시작할 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70년부터 313년까지
약 24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수없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 제국, 로마 주위에 큰 동굴이 발견됐는데 그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은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런 흙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 동굴을 팔 수 있었냐면요, 이 석회질로 된 흙은 이렇게 긁어서 공기와 그 석회질이 딱 맞닿으면요 바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굴을 파기에 쉬웠습니다. 손으로도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의 길이가 250km가 넘습니다. 250km면 서울 부산 거리예요. 130마일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샌디에고까지 얼마나 걸리죠? 네. 그 정도 걸리죠? 한 140, 50마일 되죠? 그 정도 거리에 굴을 파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로와 같이 해놓고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들어오면 그 미로 속에 피할 길을 내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 안에서 약 5만 구의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240년 동안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의 벽에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 벽에다 써놓고 그걸 보며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그 벽에 써놓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써놓은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 써놓고 동굴에서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도 안 가봤는데 이태리에 가면 제일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지금은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유럽 여행 가시는 분 콜로세움 보셨죠? 그렇죠?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콜로세움이 원형 경기장인데 그 콜로세움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굶긴 사자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자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들이 막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피고 그리고 으르렁거린대요. 그 공포가 대단하답니다. 그때 시저가 나와서 그에게 묻는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렇다. 지금 이 시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로마 황제 시저가 신이고 오직 한 사람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황금 마차가 보이느냐, 저 황금 마차에 태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240년 동안 단 한 명도 그 황금 마차를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230년 동안.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구원은 견고한 겁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순교자 캐티 버넷이요, 그냥 16살, 17살짜리 소녀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런 소녀예요. 우리 교회에 유니스, 민디 같은 소녀예요. 그런데 총기 난사범들이 와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어떻게 16, 17살 된 그 꼬마 여자아이가 난 그럴 수 없다 하고 죽음을 선택합니까? 그건요, 그 아이의 신앙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건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유, 나는 여기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따발총 갈기면서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내 부인할게요. 그러면 바로 나갈 거야.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것이 거짓말이냐? 이슬람교, 불교,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구원에 대한 컨퍼메이션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구원의 컨퍼메이션이 있으려면 그레이스,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교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죽으면 천국 가냐? 가기야 가겠는데 아직은 잘 몰라. 왜? 천사 2명이나 쫓아다니거든. 한 명은 내가 착한 일 한 거 쭉 적고, 한 명은 내가 못한 일을 한 걸 쫙 적어가지고 내가 딱 죽으면 그 2개를 비교해가지고 착한 일 한 게 많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죽어봐야 알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종교를 비교하고 그 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컨퍼메이션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구원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떵떵거리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다림력,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력은 성품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